시편 124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야.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24편의 말씀으로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에 대한 감사들을 많이 마음속에 새기셨나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한 것들이 몇 가지나 계신지 한번 세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한 주간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많았던 한 주간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가 넘치셨기를 소망합니다. 124편을 보면요, 되게 독특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의문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것이죠. 가정. 그러니까 만약에 이랬으면 어땠을까? 만약에 이랬으면. 그러니까 이것은 가정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독특한 시입니다. 보통의 다른 시편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 감사 이런 것들이 많이들 일어나는데 실제적인 이야기, 고백 이런 것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 124편은 독특하게도 가정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하는데 그 가정의 내용이 굉장히 특이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으면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시의 가정들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이방인들이죠. 악한 세력, 악한 사람들, 멸망받아야 마땅한 심판받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심판받을 사람들끼리 우리는 이제 이런 표현은 좀 직설적이지만 우리는 이제 같이 지옥에 갈 사람들이니까 사이좋게 우리끼리 잘 지내봅시다 이러던가요? 그러니까 사이좋게 다 같이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너도 지옥에 나도 지옥에, 그러니까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렇게 지내지 않지 않습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악한 일들을 많이 저지르는 거죠. 다만 우리는 그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미움받아가지고 빼앗기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똑같이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딱 똑같이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없어서 심판받는, 싸움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3절에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노여울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우리를 삼켜 먹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잔인한 거죠. 그러니까 사냥꾼이, 그러니까 맹수가 그 초식 동물을 잡아먹는 것처럼 맹렬하게 쫓아와가지고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자가 기르는 양이 있는데
목자가 없을 때, 늑대나 사자가 왔을 때 양을 사로잡아갈 때 인정사정 보지 않고 확 움켜잡고서는 죽던지 말던지 상관없이 재빠르게 끌고 가는 것이죠. 4절에 보면요,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 보면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데, 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재난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홍수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영혼까지 그것을 삼켜버린다고 얘기했어요. 5절에 보면 그때의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6절에 우리를 내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를 내어주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어주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면 우리를 내어주셨겠죠. 우리를 버려두셨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에 씹혀서 먹는다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1절에서부터 5절과 6절 상반전에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처참하게 짓밟힐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절과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로부터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실제적인 고통이 있고요, 하나는 영혼적인 고통이 있어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실제로 어떻게 양이요? 삼켜서 먹죠. 양이나 뭐 어떤 초식동물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씹어서 삼켜 먹는다고. 그러니까 실제적인 죽음, 고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영혼이 휩쓸린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조금 더 이제 적용해서 보자면, 만약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한 주간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들 생각하셨겠죠.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셨을 텐데, 우리는요 되게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요, 감사절, 원래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게 원래 성경에는 없었잖아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있는 추수감사절은 이제 미국에서부터 유래를 한 것인데, 원래가 있었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이제 감사절을 빼와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새롭게 번영을 해서 이제 적용한 것인데, 원래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이제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절기들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들이 이런 절기들을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맥추감사절이 몇 달 전에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사실은 그 절기들이 아니더라고 해도요, 우리가 매일 혹은 매주 예배당에 왔을 때 하나님께 늘 하는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매 순간순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게 사실 우리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진실하게 고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나 바쁘고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다 보니까 없어져 버린 거죠. 감사한 것들을 잘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상반기를 정리해서 맥추감사절로, 그리고 하반기 혹은 1년을 정리해서 추수감사절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들을 세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다시금 기억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특이한 것들은요, 큰 사건 위주로 먼저 기억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다가, 요번 주가 추수감사절이지, 그래 이제 요번 주에 추수감사절, 이제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그리고 근데 예물만 드리면 사실은 이건 감사절의 의미가 많이 좀 퇴색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 이 예물에 합당한, 그리고 나에게 주셨던 감사의 제목들이 뭔가라고 이제 하나씩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나에게 있었던 뭐 1년 혹은 6개월 동안 있었던 커다란 일들, 뭐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를 날 뻔했는데, 사고가 날 뻔했지만 나를 구원해 줬던 거, 혹은 사고가 났지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해주셨던 거, 혹은 사기를 당할 뻔했지만 그것을 옆에서 누가 막아주셨다든지, 하지만 사기를 당했지만 그 돈을 다시금 채샀다든지, 아니면 사기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음에 힘을 주시고 또 새롭게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어려움에서 일으켜 주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했던 기도의 제목들은 우리에게 있었던 어려운 일들, 컸던 일들을 먼저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씩 생각하면서 점점점 작은 일들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한 가지 한 가지씩 우리에게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재난들을요 분류해서 보면 두 가지 부류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요, 우리에게는 어려움, 실제적인 어려움들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났던 문제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사고가 날 뻔했다든지 어떤 위협에서 건짐을 받았다든지 뭐 재정적인 문제들 혹은 자녀들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거에 대한 감사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예를 들면 사무엘상 18장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사울로부터 이제 도망을 하죠. 사울이 이제 단창으로 다윗을 찔러 죽이겠다고 창을 집어 던지죠. 그때 다윗이 그것을 피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고, 다윗이 사울로부터 막 도망을 다니면서 실제적인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또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이제 침입을 했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로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청을 쳐서 물리쳤을 때,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위협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네립의 14만 4천 명을 구원해 주셨을 때,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지켜주셨던,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때에 3절에 보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라. 4절에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삼킨다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일 먼저 표면적으로 떠오르는 거는 우리의 삶의 직접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그런 문제들로부터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게 되는데, 또 다른 한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단과 악한 세력으로부터의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시는 것을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우리를 두루 찾아다니면서요 우리의 영혼을 삼키기 위해서 애를 써요. 현실적인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곤란하게 해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워서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러한 달콤한 미혹에 빠뜨리게 하고, 때로는 거짓된 진술에 빠져서 스스로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의 다툼과 분란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게도 하고, 때로는 사역자의 말과 실수, 행동들로 인해서 상처받아 떠나게도 하고, 내 자녀들로 인해서 상심하게도 하고, 내 자녀들로 인해서 교회를 못 오게 되기도 하고, 악한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는요 얼마나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세요? 매주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죄의 유혹 가운데 잘 승리하고 계십니까? 승리하고 계십니까? 목소리가 작으신 걸 보니까 저랑 같네요. 죄의 유혹 가운데 너무너무나 미약한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가실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제자들의 영혼을 보살펴 주십시오. 이들을 내가 남겨놓고 올라가게 되는데 이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 가운데 죄의 유혹 가운데 있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께서요, 왜 제자들을 위해서 다른 수많은 것들을 기도하실 게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제자들이 물질적으로 좀 풍요로웠으면 좋겠고, 이 땅을 살면서 고난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얼마나 풍족하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 세상에서는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되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내용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들의 죄에 빠지지 않게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실 것이에요. 우리는요, 사실은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죄 가운데서요 너무너무나 죄의 유혹을 이기기 힘들어서 죄를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때때로 정말로 어쩌다 하나님 힘겹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죄를 물리치고 이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조금씩 죄송스러운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우리를요, 하나님께서요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 가운데서 지키시는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시편 121편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늘 깨어서 지키시며 돌보십니다. 우리가 죄를 스스로 안 짓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죄 가운데 가지 못하도록 그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지키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7절에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악한 사단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닌다고 했잖아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고 요동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을 악한 사단이 정말로 많이 흔드는데 그 흔드는 치밀함이 굉장히 치밀하고 잔인한 부분들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연약한 부분을 콕콕 정말 파고들어서 각자 사람마다 짓는 죄들이 너무나 다른데 때로는 물질의 유혹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유혹에 약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의 유혹에 약하기도 하고, 때로는 육신의 건강에 약하기도 합니다. 사람들마다 각자의 약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각각 다른데 악한 사단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그 자에게 알맞는 정말로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략하여서 우리를 거꾸로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것을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넘어지는 것 같고 항상 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가운데 늘 죄가 있는데 언제나 내가 그 죄 가운데 얼마나 과연 이겼던 적이 있는가? 이상하게 매일 죄와 싸우면서, 악한 사단과 싸우면서 항상 지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꾸역꾸역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보호하시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항상 그렇게 넘어뜨렸지만 아주 넘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 우리가 아주 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래도 연약함에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한 것,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냥꾼이 이렇게 포위를 짜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은 이 성도는, 이 장로는, 이 집사는, 이 목회자는 완전히 파멸할 거야.
악한 사단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 올무 가운데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냥꾼이 올무를 놓는 것처럼 우리는 그 올무에 빠진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올무에 빠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올무에 빠져요. 올무에 빠져서 그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악한 사단은 이제는 되었구나, 승리했구나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내주시고 우리를 그 그물에서 끊어서 우리로 하여금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없으셨다면 어떠했을까? 내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안 계셨다면 내가 지금도 물론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것들이 많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을 것인가 라는 것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스스로 속는 것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어도요 잘 먹고 잘 산다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있는 너희랑 너보다 내가 더 잘 살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너희보다 내가 더 잘 살아, 우리가 더 잘 살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조롱하면서 지냈겠죠. 하나님을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나님을 믿나 안 믿나 똑같이 고난당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똑같이 사람과 환경을 인해서 어려움에서 해결함을 받을 텐데 말이야. 우리가 고백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해결해 주셨어 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일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히 그런 거지, 사람이 도와준 거잖아, 돈이 도와준 거잖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연히 도와준 거지, 사회적인 시스템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구원함을 받은 거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때로는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장치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믿는 고백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들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은밀한 죄와 늘 넘어지는 그 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늘 슬퍼하며 죄 가운데 울부짖을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것조차도, 내가 지금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도 적은 믿음이고 부끄러운 믿음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기에도 정말로 작은 믿음이고 연약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거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요 그 작은 믿음조차 우리 것이 아닙니다. 힘겹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 그거조차도 내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나도 자녀들과 싸워서 결심해서 이렇게 교회에 온 거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하나 나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늘 도와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늘 도와주고 계셨다는 것, 때로는 나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있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 때로는 정말로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요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큰 환난을 이미 겪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힘든 일이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더 큰 환난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차단시켜 놓으셨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4편은 가정으로 시작합니다. 너희야 이스라엘아 이제 말하기를,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들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우리 개개인에게도 분명히 도전이 되는 말이지만 우리 교회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존속될 수 있었을까요?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 문을 떠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버틸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조차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것, 모든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모든 일들을 막아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은밀한 그 모든 죄악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로 죄로 인해서 넘어질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타락할지라도 완전히 타락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욕심 가운데 슬퍼서 그 욕심의 선택을 하게 될지라도 다시금 돌이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배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